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와 그 베레아의 그 지역에 전해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루디아를 만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빌립보의 그 관원들이 제발 조용히 떠나가 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식 재판 없이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대략 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대략 한 2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였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3주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3주 해석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이 3주라는 것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전도한 사역 기간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체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바울이 이후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글이 나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밤낮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이런 구절을 묵상해 보면 단주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짧은 기간 이 지역에 머물렀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그 귀부인들이 예수 믿는 이 강력한 복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런데 그런 바울을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서운 위협으로 바울과 실라는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올림푸스 산맥의 그 조그만 농업도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오늘 저는 베레아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도 어떻게 좀 충실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실천 방법 3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릴 적부터 엄격한 율법의 전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 너희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더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신봉하던 이 명예, 종교적인 지위, 그 권세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머무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때마침 그 집에는 바울과 실라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집 주인 이 야손을 대신 잡아서 읍장,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끌고 가서 그를 고소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들의 고소 내용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황제 외 다른 왕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고 황제를 대항하는 국가 반역죄를 지은 자들이었고, 이 야손이라는 이 자가 그 반역자를 도운 자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툼이 되니까 읍장은 일단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이 고소가 재판에 정식적으로 인용되면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야손과 그 가정에도 큰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켜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까지 가서 또다시 위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반역자라고 모함하면서 베레아 시민을 선동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내 안에 결점이 있고 내가 틀렸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지각적인 그 불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이런 시기심은 나를 편견이라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시기심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이런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손에게 화풀이를 했고 베레아까지 와서 성을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기심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망치게 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시기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그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원문에 보면 너그럽다라는 뜻이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다, 성품이 뛰어나다,
개방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그럽다라는 부분을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상한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이 NIV 성경에는 more noble character라고 해서 시기나 질투와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도덕적 성품이라고 해석합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는 영국군에게 1년간 포위당합니다.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은 1347년에 항복을 합니다. 그때 칼레시는 영국 왕에게 자비를 구하려고 그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당시 이 영국 왕은 칼렛이 있는 모든 시민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과 또 왕의 측근들의 조언으로 칼렛 시민들의 그 생명을 보장했습니다. 대신에 그 도시 대표자 6명이 목에 줄을 걸고 맨발로 영국군 진영으로 투항하면 그들을 처형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칼렛 그 도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가 대표로 가서 죽어야 할지 서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시장이, 대상인이, 법률가가 같은 그런 귀족들이 이 처형에 동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교수대에 모였는데 그 당시 임신했던 영국 왕의 왕비 간청으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면서 상류층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1884년 조각가 로댕은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칼레 시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현재 칼레 그 시청 광장과 로댕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상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열린 마음이 서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의 문제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좀 너그럽지 못한 이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닫힌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진 않을까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너그러움의 본질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제자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게 너그러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그게 너그러움이고, 오늘 나의 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시기심에 갇혀서 불평하다가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기심에 갇혀서 누군가를 공격만 하는 그런 뾰족한 인생 이젠 살지 마세요. 대신 나의 이 시기심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너그러움을 채우십시오. 내 삶의 자리마다 너그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너그러움으로 그 형제를, 그 지체를, 그 문제를 바라봐 주십시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였던 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움에 눈을 뜨게 되면 내 눈앞에는 새롭고 신비한 아름다움이 펼쳐질 것이다.
그때 내 안에 자신보다 더 높고 무한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내가 그 선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그러움이 나의 성품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너그러움을 통해서 내 주변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 너그러우십니다. 예, 참 웃으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뭐 인상 쓰시면 안 되고요. 참 너그러우십니다. 목사님 더우시면 에어컨 켜주셔야 돼요. 목사님 더우시면 켜주세요. 예. 혹시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막 욱하고 올라올 때, 그래 나 너그러운 사람이야, 너그러운 사람, 3번만 고백하면 그 분노도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간절해야 합니다. 프로야구팀 감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김성근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서 7개 구단의 감독을 역임한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 83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불꽃 파이터스 그 팀의 감독으로 선임되어서 야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독이라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일하는 것, 감독이란 일 자체가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승부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탁월한 카리스마와 능수능란한 팀 전술로 그가 맡은 팀은 다 명문 구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분은 언제 어디서든 꼭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극강의 훈련을 시킵니다. 선수들을 지옥 훈련으로 몰아넣고 한계를 끌어올리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이 나온대요. 그들이 한국 야구의 최고의 선수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뭐 몇 분이 있는데, 이승엽, 정근우, 임창용, 최정, 그런 선수라고 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간절하다는 뜻이 원어로 프로디미아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열망으로, 자진하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 흡수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말씀을 강한 흡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간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이 11절의 말씀이, 그들이 예전에 이런 복음을 듣고 어떤 능력이나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번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일행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처음 접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의심부터 합니다. 절대로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이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그 엄마의 젖은 생명이죠. 단순히 아이가 배고프다, 배부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목숨을 걸고 먹는 거예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이 결단의 참 모습, 바로 이게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배고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목마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물이 없어서 겪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죠. 이 시대가 목마르고 배고픔의 그 이유는 바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서 우리 8장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성경으로부터 생명을 이끌어내라라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정말 마음껏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읽고 싶어도 우리의 눈이 침침해져서 언젠가 읽지 못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좀 마음껏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어도 귀가 어두워져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때가 곧 옵니다.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내 삶에 평안을 줄 것이고 세상의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오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이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상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만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날마다 상고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도 복음을 쉽게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생 율법 속에 살았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진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탁월함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무턱대고 나와 다르다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또 시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상고하다가 원어적인 뜻을 보면 깊이 파고 들어가다, 탐색하다, 채로 치다, 가려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광부가 금을 캐려고 땅속 깊숙이 들어가면서 금맥을 캐거나 또 사금처럼 때로는 채를 쳐서 돌과 금을 구분하는 것, 이게 상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 금 시세가 요즘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돈에 80만 원대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색 재테크로 사금 채취 동호회가 있습니다. 사금 채취하러 동호회에 몰려서 다닌대요. 이 사금 채취는 주로 과거 금광이 있었던 그 폐광 주변에나 그 주변의 하천에서 알갱이 형태의 가라앉은 순금 입자를 모으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취 작업은 금이 나올 만한 장소를 골라서 깊숙한 곳에 그 흙을 펌프로 뽑아내거나 바위 근처의 흙을 좀 긁어 모아서 그 흙을 물에 계속 흘려보내면서 금과 돌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단순하지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금을 놓친다고 해요. 바로 여러분, 이게 상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뜻은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찾아내고 그 말씀이 오염되었는지 왜곡되어지진 않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씨 뿌린 그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비유에 보면 네 종류의 그 마음의 밭이 나오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또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씨를 뿌려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항상 들을 준비를 하는 그 마음, 진리를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게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또 상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처럼 복음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저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맞는 말씀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행동을 허용해 주거나 나의 부패나 나의 무지를 눈감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게 되죠. 내 생각과 일치하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라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어떻게 고난받고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율법에 보면 십자가가 저주라고 말했기에 예수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받는 게 맞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단이고 복음은 처음부터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까요? 그건 예수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때문에 내가 죄 없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레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진리로 믿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려면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믿고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말씀이 서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상관없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살면서 부닥치는 아직도 이 수많은 문제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까? 내 고통에, 내 고민에,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리처드 백서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급하다면 조용히 앉아서 욥기서의 욥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성격이 완고하다라면 베드로와 모세의 그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하다라면 엘리야를 만나 보십시오. 내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면 다윗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면 다니엘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실망과 절망에 갇혔다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라면 사랑의 사도 그 요한의 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면 바울의 뜨거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내 삶이 신앙과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야고보서를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소망을 잃었다라면 요한 계시록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붙들었던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인생을 찔러 쪼개어 내 기대를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레아 성도들은 온전한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상고하여 내 삶의 자리에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